최근 그 뇌과학의 연구에 따르면은 하루에 사람의 생각의 전환이 약 6,000번 그렇게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2020년 캐나다 퀸즈 대학교의 조던 포탱크 교수라는 사람이 석사 과정에 학생을 데리고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이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보게 하고 또 휴식할 때 fMRI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판단을 해냈습니다. 생각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영상에서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영화를 볼 때는 6.4초마다 생각이 바뀌고 쉴 때는 10.7초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한 행동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뭐 평균 한 9초, 좀 기억하기 쉽도록 한다 그러면 10초 되면 생각이 계속 다른 생각으로 바뀐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하루에 바뀌게 되는데 어떤 생각들을 하는 걸까? 그것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겠지만 쉬운 방식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과거를 향하느냐, 또 현재를 향하느냐, 미래를 향하느냐로 이렇게 분류해 보면 비교적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뒤를 돌아보는 생각이 있어요. 어젯밤 잠을 참 잘 잤다. 아니면 잠을 못 잤다. 지난주에 우리 가족들이 오랜만에 외식을 했는데 참 맛있었다. 아니면 별로였다. 작년에 우리가 갔던 그 휴가지는 참 좋았어. 아니면 별로였어.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렇게 회상하고 또 후회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렇게 과거지향적인 생각들이 있죠. 또한 생각은 현재를 지향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러 교회로 오는 시간 동안에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여튼 여러분의 눈과 귀와 코와 손이 정보를 접할 때마다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혹은 자동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끊임없이 신호등마다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할 때마다 계속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면서 그렇게 운전해 왔을 것이고 지하철을 타고 오신 분들도 역이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이번엔 무슨 역이네 다음에 무슨 역이네 하면서 계속 지내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낄 때마다 생각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들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미래에 대한 생각도 있죠.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저녁에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내가 제출해야 될 레포트가 있는데 아니면 또 다음 주에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등등의 미래에 대한 기대 혹은 미래에 대한 상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 생각이 과거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현재의 순간순간 생각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해 일어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라는 것은 뭐냐? 이 세 가지 시간 지향 속에서 미래와 관련된 생각이 염려에 해당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 가운데 조건이 몇 가지가 붙게 되면 우리의 평범한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염려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 염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생각인데 미래가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해서 그 중에서도 안 된다는 쪽으로 자꾸 머리를 굴려서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라는 무력감을 느끼는 것을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4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염려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회사원으로서 내일 중요한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불을 끄고 내일 발표를 할 것을 생각할 때 내일 내가 할 발표가 잘 될까 하는 것은 지극히 여기까지는 이제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에요. 자료도 다 준비를 해 놓았지만은 우리 부장님 반응이 어떻게 될지, 또 다른 팀이 내가 한 발표에 대해서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자기 발표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잘 될지 모르겠고 안 될지 모르겠고,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마치 시계추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면 잘 될까 안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자기 속에서 마음을 분리시키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 사람들은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모르는 그 상황을 가만히, 이 상황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 안 될 거야, 아무래도 잘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 내일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내가 발표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웃을지도 몰라, 내가 발표한 것을 너무나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등등. 그래, 부정적인 안 좋은 상상을 그렇게 머릿속으로 계속 하게 되면 안 좋은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내일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발표도 안 했는데 이미 자기 발표는 망친 상태고, 자기는 많은 망쳤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고 이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놓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라고 하는 무력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근심, 걱정, 염려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걱정이 되려고 하면, 걱정, 근심, 염려는 뭐 같은 비슷한 말이니까, 일단 염려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미래에 대한 생각 중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함 속에서도 안 될 쪽으로 그렇게 상상을 하고, 그리고 그 안 될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염려라고 하는 이런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는 계획과는 다른 거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죠. 내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또 다음 달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적어놓죠. 혹은 적어놓지 않더라도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이 계획이라는 것은 언제 끝나는가 하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이 계획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지만 염려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중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계속 끊어지지가 않고 자기 머릿속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상황을 두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또 구조조정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에도 구조조정 얘기가 흘러나오고, 또 나도 그렇게 구조조정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도 어려움에 빠졌겠다. 그리고 어쩌면 나도 구조조정을 당해서 퇴사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잘 정리를 해두자. 그리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만일 회사를 나오게 된다 그러면 뭘 해야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두자. 또 돈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여유 자금은 좀 넉넉하게 준비해두자. 이건 계획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구조조정의 얘기가 흘러나올 때 염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염려인가 하니까 내가 잘리면 어떻게 되지? 아직 안 잘렸어요. 근데 잘리면 어떻게 되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리게 되면 다음 달 아파트 대출금도 못 내게 될 건데, 대출금이 밀리게 되면 집을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 애가 학교를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친구도 잃고 새로운 친구 사귀는데 너무 고생을 해서 마음 상처를 입을 텐데, 우리 애가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공부를 안 할 텐데, 공부를 안 하면 대학에 못 들어갈 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안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생각하는, 이게 바로 염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은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사실 6,200번의 하루의 생각의 전환 가운데 우리가 과거에 대한 생각도 하겠지만은 사실은 나의 미래, 우리 가족의 자녀들의 미래, 우리 부모님의 미래, 또 우리 교회의 미래, 내가 다니고 있는 소속된 공동체의 미래, 이 국가의 미래,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속에 이런 염려에 깊이 빠지게 되는 일이 누구에게나 하루 중에 상당 시간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본성이다, 현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 속을 생각해 보면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 개척교회의 목사님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으니 앞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될까? 혹시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생기지 않겠어요? 또 교회 안에 그렇게 사람 수도 당시로 보면 오늘날로 비교해 볼 때 그래 숫자가 많지 않았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여성 성도들 가운데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두 사람이 서로 불편한 관계 속에서 다투고 분열됐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도 그 중에 편을 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과연 이게 회복이 될까? 등등의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많은 염려가 생기게 될 거고, 거기다가 자신들의 수는 소수인데 빌립보에 사는 많은 불신자들이 자기들을 보는 눈초리가 이상하고 하시라도 비난과 하시라도 박해를 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지장을 받고 심지어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거리가 왜 안 생기겠어요? 또 사도 바울에게 그동안 후원 헌금을 많이 했는데 사실 또 우리가 이렇게 후원금을 해야만 마땅한데 우리의 경제 형편으로 어느 정도 후원금을 보내면 좋을지 등등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못 보내주면 어떻게 하지? 너무 적은 액수를 보내면 어떻게 할까? 등등의 오만 가지의 염려가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죄수로 그렇게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이게 석방이 될지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위기를 볼 때 내가 석방되는 것보다는 사형 언도를 받지 않게 될까라고 하는 예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염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자신도 염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아니면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일종의 명령이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염려에 빠지지 않는,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중요한 처방책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라, 이것이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길이에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처방이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와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만연될 수 있는, 또 누구에게나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해질 수 있는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벗어날 수 있게 될 수 있는 놀라운 해결책이 뭐란 말인가?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라. 여기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기도죠. 그러나 이제 세밀하게 기도도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형식과 또 내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세밀하게 구분을 한 것인데, 기도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아주 넓은 의미고, 간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일일이 아리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간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의 상황과 문제를 일일이 조목조목 알리는 기도와 간구, 그리고 이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함께 반드시 동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감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를 하라. 이게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비책, 비결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염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나누다라는 어원에서부터 왔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에요. 다시 말하면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분산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염려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그 마르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다 그러는데, 왜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염려를 했는가? 이제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손님 맞이도 해야 되는데, 자기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꿈쩍도 하지 않고 예수님 말만 듣고 있으니 이 마르다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갈래갈래 나누어져서 식사 준비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염려에 대한 그런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도예요. 이 기도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을 기도한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가 어떻게 염려에 대한 처방책이 될 수가 있는가? 아까 염려의 첫 번째 조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에 미래를 현재로 땡겨오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먼 미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이 순간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을 현재로 불러오는 행위예요. 염려가 미래를 향해서 내다르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때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현재 지금 바로 여기에 계신 하나님께로 시간을 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염려를 해결하는, 염려의 첫 번째 조건을 해체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꾸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로 나올 때 이제 나의 시간 되는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이 염려라는 것이 단순히 미래에 대한 생각만이 아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이 모르겠다고 하는 불확실함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면 염려가 생길 일이 없죠. 내일 해가 뜰까 안 뜰까 염려할 필요가 없죠. 해는 반드시 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풍을 가고 오늘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보니까 구름이 껴 있어서 비가 올까 안 올까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비가 와서 소풍을 망치면 어떻게 하지? 내 운동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염려가 생기는 것이니까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이 염려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현재 이 순간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모르는 상황이 기도할 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왜 기도가 우리의 염려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가 하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의 무지로 인한, 나의 미래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염려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 기도가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일일이 조목조목 아래는 이 간구는 어떤 면에서 염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된다는 뜻일까요? 이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만이 아니가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염려의 목록이 되는 것인데 이때에 간구라는 것은 이 염려의 목록 하나하나를 전부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내일 우리 아이가 소풍을 가는데 혹시 넘어져서 다치기라 하면 어떠지? 염려가 생길 때 기도로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 아이가 내일 소풍을 가서 야외에서 뛰고 막 부르고 할 텐데 상처가 안 나게 해 주세요. 내일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그렇게 치루어질지 안 질지가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혹시 안 될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일 시험을 보는데 제가 준비한 대로 준비한 것만큼 시험을 잘 치르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염려 목록을 간구는 기도 목록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염려 목록과 기도 목록은 동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염려의 목록들이 간구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전부 다 이것이 부정적으로 안 될 것 같은
이와 같은 생각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간구의 효과는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나의 미래의 이 생각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좋은 쪽으로 해 주시도록 나의 모든 구체적인 그런 염려의 하나하나는 발생할 때마다 적시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염려의 이 목록을 전부 다 간구의 목록으로 그렇게 바꾸라,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염려가 발생하는 조건은 미래에 안 좋은 일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쓸 수 없다는 것, 내가 아무런 해결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와 같은 미래의 상황은 내 통제권 밖에 있다는 것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는 것인데, 바로 구체적인 간구를 드릴 때 간구를 드리는 사람의 신자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일이에요. 이 일은 나는 물론 할 수 없고 내 통제 밖에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심지어 이 세상에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 있는데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통제권 속에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간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속으로 확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것도라는 말도 전부를 말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도 전부를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염려의 대상이 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무것도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게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럼 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반드시 기도와 간구에는 이 감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감사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빠진 기도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 제 몸이 너무 아파요. 왜 하나님 근데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 다 생생한데 왜 저만 몸이 아파야 되죠? 하나님, 우리 애들이 속을 너무 많이 썩여요. 하나님, 어쩌면 좋겠어요. 다른 집은 안 그러는데 왜 우리 집 애들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없는 기도는 전부 불평의 씨앗이 되고 순간적으로 불평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 없이 기도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것이 앙금으로 남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간구를 드릴 때 이건 뭐 반드시 감사가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그런 겁니다. 감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감사를 촉발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일어나는 일, 섭리라 그러는데, 이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합력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게 되면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감사가 없이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렇게 간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에 반드시 감사를 함께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어떻게 이 염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가? 아까
염려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죠?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발생한다 그랬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감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과 현재에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시제는 바로 과거와 현재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는 순간에 바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이미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니까, 또 현재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시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미래에서 과거와 현재로 옮겨오는 것이, 감사라는 행위 자체가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 과거를 기초로. 그러니까 염려에 대한 해소가 되는 것이죠. 감사를 할 때 미래에 대한 염려는 과거의 감사를 통해서 해소가 된다. 미래가 염려가 되는 것은 불확실성 때문이라 그랬죠. 미래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불확실성이 염려를 촉발시키는 것인데, 감사는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일을 기초로 하는 것이니까 불확실성이 없죠. 100% 과거에 확실하게 일어난 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므로 감사에는 불확실성이 0%입니다. 감사는 오로지 100%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를 건너게 했을 때 앞으로 홍해를 건너게 해 주실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니까 불확실성이 없죠. 그러니까 감사를 드릴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 염려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일 뿐 아니라 안 좋은 일에 대한 상상이라 그랬는데, 감사는 전혀 반대죠.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기 때문에 염려는 미래의 안 좋은 일에 대한 상상으로 채운다면, 감사를 드릴 때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을 끄집어내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시간에,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모든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죠. 때로는 내가 심하게 아팠고, 또 실직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도 겪었고 등등의 이런 안 좋은 내가 생각할 때 있었다고 하지만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다 이것들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어요. 내가 넘어진 것 같았었는데 넘어지게 하지 않고, 다시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게 해줬다는 과거의 기억이 다시금 내 머리를 채우는 것이에요. 내가 지난 1년 동안에, 아니면 지난달에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지만은 한 줄기 빛은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서, 감사의 빛을 비추어서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다 그것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또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다고,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은혜의 흔적으로, 은혜의 기억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감사라는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나의 무력감을 해소시켜 주죠. 이미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과거에 있었던 이 확실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해라. 바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감사가 염려를 날려버리는 것이에요. 염려가 생기는 모든 조건들을 다 해체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준 명령이었고 이 시간 오늘 예수가족계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염려할 거리가 있습니까? 이 염려가 너무나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사로잡아서 하루하루 힘듭니까? 기도, 간구, 감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6절을 해설한 것이고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러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로 나아가고 간구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그리하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이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다, 이런 약속이에요. 여기서 평강이란 말이 평화란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 그러죠. 근데 이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아주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고, 이 샬롬이라는 말은 아주 온전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온전한, 모든 것이 하나로 다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아까 염려라는 것 자체가 의원적으로 볼 때 마음이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분열된,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의 함이라 그랬어요. 이 정반대가 평화인 것이에요. 샬롬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마음을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찢어진 마음을 다 하나로 온전하게 엮어주고 만들어주는 이 평화. 이 평화가 신자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에요. 내가 특정한 기법을 사용하고 특정한 방법을 했더니만 찾아오는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화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평화를 하나님이 자신의 명령에 순종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화일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평화를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평화가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평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니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래요. 이 지킨다는 것은 군사 용어인데 지금 빌립보 도시에는 다 성벽으로 둘러차 있고 모든 이 성벽의 문마다 성벽 위에는 그리고 보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리고 이 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보초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부대마다 보초를 세워요.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 하니까 바로 보초처럼, 경호부대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지켜주신다, 그런 겁니다. 이 놀라운 것은 우리들로 이제 이 빌립보 사람들은 쉽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서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이 빌립보 성을 지키고 있는 이 보초들을 보면서 매일 일상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보초들의 소중함을 잘 깨닫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가 바로 보초와 같이 나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아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를 지켜주시는가?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인데, 이 마음은 몰래 우리 지정의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 생각과 병행시켜 놓은 것으로 봐서 우리의 이 내면 세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주로 감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생각은 머리로 하는 것이니까 이게 우리의 지적인 부분들, 우리의 마음의 이 생각과 마음의 감정 상태를 누가 보초처럼 지켜준가 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왜? 염려라는 것이 뭐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생각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둘러싸서 그렇게 우리를 염려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 염려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감정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안 되는 나쁜 쪽으로 자꾸 생각을 발전시키고 무력감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계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그런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이렇게 염려가 공격해 옴에도 불구하고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 생각 자체를 초월하는 것이에요. 왜? 염려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또 계속 염려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할수록 염려의 수렁텅이에 더 깊게 빠져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를 초월한 능력이 없으면 이 염려의 생각의 연쇄고리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란 뜻이고,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이 평화는 아직 상황이 바뀌질 않았어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했더니만 아직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해력은 이 일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해력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이 일을 많이 경험해 봤을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의 안 좋은 일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드렸더니만 이상하게 아직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 채워지는, 그래서 염려를 추방시켜내는 이런 상황은 인간의 이해력으로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은 모든 인간의 이해력을 능가하는, 모든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신자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불신자와 달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염려하지 않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자들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무슨 상황 속에서든지 이런 염려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산상설교를 통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 다음 주, 내달, 내년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일이 염려가 되니까, 신자들도 염려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 아니겠어요? 비결이 뭐냐?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라. 이건 내가 할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둘러싸서 염려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지켜줘서 염려에 빠지지 않게끔 우리를 보호해 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제 이런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거나 출근하기 전에 오늘 회사에서 일어날 일이 염려가 됩니까? 또 상사가 나를 들들 볶으면 어떻게 하지? 또 이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들고 치받으면 어떻게 할지? 그 염려가 됩니까? 그걸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 상사가 눌러도 제가 웃으면서 대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제 동료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해도 맞받아쳐서 그렇게 싸움 나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잘 지켜주세요. 내가 오늘 하루에 일어날 모든 일을 생각할 때 그 안 일어날 일을 염려해서 빠져있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그 염려의 목록을 적시로 기도와 간구의 목록으로 바꾸라 하는 것이, 그리고 감사를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달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잘 해결됐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감사를 빼지 마세요. 감사를 빼놓고 기도와 간구를 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그런 감사를 덧붙이세요. 여러분이 밤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꾸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염려가 찾아오려고 합니까? 적시로 기도와 간구를 누운 자리에서 그렇게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씩 아뢰세요. 공부를 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미래에 예상되는 일이 안 좋게 일어날 것이라고 자꾸만 생각이 들어서 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생각을 어지럽히고 내 마음을 분열시키고 있습니까? 적시로 그 사항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서 일일이 간구의 목록들도 바꾸시고 반드시 거기에 감사를 하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미래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수도 있고 또 석방될 수도 있는 그런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염려로 치면 가장 염려할 만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이 간구하고 자신이 감사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곳곳에 기도와 곳곳에 감사와 곳곳에 간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하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해력을 초월하는 그런 평강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킨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염려가 생기게 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정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